올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봄부터 출타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6월부터 더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다녀오신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동안 코로나 동안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기 때문에 고국 땅 많이 그립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께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할 일들이 볼 일들이 한국에 또 계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방문할 고향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민 나와서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잘 정착하고 또 캐나다에 사는 게 부럽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늘 이곳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국의 소식이 들려올 때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올 여름을 지나면서 고국을 방문하신 우리 많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녀오시는 시간을 통해서 또 영육간의 쉼과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한국을 잠깐 여행으로 방문했다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아예 거주지를 옮겨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 요셉이 생명과 같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끌고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을 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봤었죠. 거기에서는 이끌고 발행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인 이 원어상에 보면 이 말은 기둥을 뽑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뭘 하면서 살았습니까? 목축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러 지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기둥을 뽑았다는 것은 그가 살고 있었던 모든 장막의 그 모든 것들을 잘 거두고 아주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면 한국에 살던 집과 어떤 직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민을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땅에서 그에게 자손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또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과연 이렇게 떠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기근이 오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런데도 이미 마음은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우리들도 들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오죽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해보면 당연하죠. 당연히 하루빨리라도 이집트에 가서 저희가 생명처럼 여기던 요셉을 빨리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장거리 여행도 쉽지 않은 이 야곱일 테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그곳을 방문하는 것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으니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 또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자고 떠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양식이 풍부한 이 이집트 땅에 바로의 왕이 두 팔 벌려서 그들을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저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움직이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집트로 바로 가지 않고 한 군데로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국 가죠. 요즘 다 한국은 논스톱으로 가지만, 여기서 밴쿠버 경유해서 가지만, 그래서 원스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논스톱이 아니라 원스톱으로 이집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머무는 곳이 단순한 경유지, 잠깐 머물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리게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정말 이집트까지 가야 되는지, 고해야 되는지, 거기에 스테이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로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 주셨던 이 형이었던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피해 도망가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씨름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야복강가, 바로 분이엘로 그가 향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델도 분이엘도 아니고 그가 향한 제3의 장소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죠.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요, 가는 곳마다 번성해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너무나 잘 나가니까 본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원주민들 가운데 또한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삭은요, 그 땅들에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버티고 견디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내놓기도 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여기 오신 우리 온 교회 공동체, 우리 온 가족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떠났더니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비로소 안정된 우물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의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브엘세바는요, 이처럼 야곱의 아버지인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약속을 확인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장소가 되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받았던 그 자리 브엘세바를 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야곱도 아버지와 함께 주 안에서 보냈던, 아버지 이삭과 함께 주 안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은혜를 누렸던 장소,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바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십니다. 그에게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시금 그 전의 이름인 야곱을 부르신 걸까요? 야곱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시면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누구신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갱신하셨던 하나님을 기다리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밤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밤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밤은 어둡잖아요. 그죠? 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밤은 결코 암흑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바라던 야곱에게 그 밤에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떠하시다고요?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찌할 바 모르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엘세바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내 부모에게 혹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선명하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던 그런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가야 될 그곳, 내가 갈 수 있는 그곳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던 그 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이 얘기했죠.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자들에게 선하신 여호와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야곱이 그곳 부엘세바로 나간 이유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너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너가 무슨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궁금했던 이집트로 바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던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애굽으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말씀도 같이 계속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때에도 이를 재확인해 주셨죠.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도망갈 때에도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게 될 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그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을 돌아보면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집트에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누구를 보내셨죠?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의 일행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는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은 이집트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가 가야 될 곳을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참 헤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허락되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나아갈 브엘세바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밤, 바로 그곳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위협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고 선명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부모님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전합니까?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100마디 말을 하는 것을 다 교훈으로 듣지 않고 잔소리로 듣지 않습니까?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아빠와 우리 엄마가 무엇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브엘세바의 기도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과 만났던 브엘세바를 야곱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 옆에서 모든 것을 봤던 요셉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이삭은 함께 거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남겨준 그 믿음의 유산의 자리를 통해서 그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고 나이가 먹고 키가 자라도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내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구하게 될 수 있는 그 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살다 보면 내가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 내 크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고 알지 못하는 순간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밤과 같은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구글 쳐보면 다 나오고, 그죠? 유튜브 쳐보면 다 나오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두움의 시간들을 구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늘 구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과 같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Don't be afraid, I'll be with you.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할 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말에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말을 사용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하지 말라가 로라는 말과 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앞에 음역을 달아놨죠, 한국말로. 그 뒤에가 이제 히브리 말로, 위에는 로라는 말이고 밑에는 알이라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로는요, 십계명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십계명에서 뭐라고 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저 로라는 말을 사용되어 있고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모두 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강하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어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 지키면 절대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표현은 로가 아니라 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이라는 것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권면해주고 권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윽박지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가 두려울 필요가 없단다 라고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여 보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면서 이름까지도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이 야곱의 그의 신앙의 경륜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명한 야곱이었지만 그러한 야곱도 어둠의 밤과 같은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아버지를 찾아서 물어보고 싶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야곱에게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일들 때문에 낙심되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안에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시 갈 그곳에 가기까지 바로 이 땅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주님께 매 순간을 구하고 선하게 인도받고 그리고 위로받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들로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